샬롬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 여인에게 빠진 삼손의 비극적인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그릇된 삶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좌충우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은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블레셋 성읍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여인에게 중독된 자처럼 하나님의 성을 떠나 블레셋 성읍에까지 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원수인 삼손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은 매복했다가 삼손이 잠든 새벽에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린 삼손은 놀라운 힘으로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생겼습니다. 그곳에 이른 삼손은 처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히브리 여인인지 블레셋 여인인지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삼손이 그동안 많은 여인들에게 그 유혹에 빠졌지만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에 빠진 그 이름이 들릴라라는 이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삼손이 사랑에 빠진 여인이며 그 이름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가서 은 1100개를 주겠다고 꾀어서 삼손의 그 놀라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알아달라고 그 여인을 꾀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들릴라는 히브리인이기보다는 재물의 눈이 먼 블레셋 여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자 했지만 3번씩이나 삼손에게 속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들릴라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삼손을 괴롭게 하여서 결국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의 그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밀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삼손의 그 마지막 그 모습 정말 오늘 성경에는 비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은 뽑히게 되고 놋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으로도
그 힘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삼손이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 가는 그 소처럼 힘없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에 비록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아주 중요한 암시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삼손은 그 머리가 다 깎여 사라졌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1차적으로 삼손이 그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의 머리카락은 잘려버렸지만 삼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렸으니 안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찬양하고 또 삼손을 놀리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런 온갖 모욕을 다 주게 됩니다. 이때 삼손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아마 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지만 본문 26절에 보면은 자신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모인 집을 다치는 그 기둥에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을 그 기둥에 묶게 됩니다. 이미 이때 삼손은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음을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그 시각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근원적인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그의 힘이 온다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자신의 근원적인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힘, 그의 어떤 자신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다해 기둥을 껴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지자 집은 무너지고 모든 방백들과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삼손이 살아서 죽인 모든 사람들보다 그 수가 더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좌충우돌하는 삼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삶은 우리가 가진 교만의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들, 헛된 소망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깎여져 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진실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과 헛된 욕심과 소망을 제거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